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소위 의심의 법이라고 불리는 율법에 대해 언급합니다. 의심의 법이란 한 남자가 자기 아내의 간음을 의심할 경우 그 여인의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일방적으로 남편이 아내의 간음을 의심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이기에 당시 가부장제도 안에서 일어난 남성 중심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법이야말로 율법의 남녀 불평등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법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법은 오히려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여기던 당시 가부장제도 문화 안에서 공식적으로 여성의 결벽을 호소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의 법은 무엇보다 부부간의 의심을 제거함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가정의 화목은 물론 이스라엘의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부부관계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법까지 제정하셔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심을 해소하려고 하신 것은 부부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의심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사업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맺어진 관계도 아니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내의 남자로 서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부부관계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유일한 끈인 사랑과 신뢰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와 문화를 막론하고 간통은 악행으로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26일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2016년 1월 6일에는 형법 개정에 의해 정식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형사상 간통은 폐지되어 간통은 이제 수갑을 차는 법적 범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11절에서 31절은 의심의 법을 통한 아내의 간음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 언급합니다. 제사장이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담고 저주문을 읽으면 여인으로 아멘으로 대답한 후에 저주문의 글자를 헹군 물을 마십니다. 마셨을 때 만약 여인이 남편을 배반하고 자신을 더럽게 했다면 저주를 가져오는 물이 속에서 쓰라린 고통을 일으킬 것이며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될 것이며 그 여자는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 신체적으로는 내장기관과 생식기관이 부어오르는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는 주변 사람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저주거리가 되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개인의 성적인 문제는 개인은 물론 공동체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은 더 이상 사회적 윤리가 아닌 개인의 선택과 취향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여깁니다. 성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지키는 장치임과 동시에 공동체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만약 여인이 스스로 더럽힌 적이 없고 정결하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임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의심을 받고 고통을 당한 여인에게 그 대가로 당시 가장 큰 복인 잉태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의심의 법은 남편의 의심이나 질투에 대한 법으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불공평한 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오히려 의심을 개인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시 문화를 많이 극복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제정하시는 걸까요? 우리 삶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지르는 간음까지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임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고 직접 판단하시고 죄에 대해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 알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판단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잠잠해야만 합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은 물론 나의 생각까지 밝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나의 모든 행위를 샅샅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시기에 이스라엘의 제의적인 부정과 사회적인 부정뿐 아니라 부부 사이의 부정까지 철저히 제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먼저 나에게 부정이 없는지를 돌아보며 판단하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의 주권을 내어드림으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신의를 지킴으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거룩하게 지키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숨겨진 부정까지 찾으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가정의 충실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